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성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니 꽃은 중심이 밤색이고 둘레가 흰색인데 이것들은 사해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벌들이 꽃 사이를 날아다닌다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쁜 꽃이 피는 나무인가 보다 하고 로뎀나무 사진을 찾아봤는데 꽃 사진보다는 바늘 모양의 잎만 가득한 사진이 많이 보였습니다. 제 눈에는 바늘 모양의 잎이 그리 예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엘리야의 모습이 꼭 로뎀나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색 꽃이 아름답게 활짝 핀 봄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서 우리는 엘리야의 봄날을 보았습니다.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여름 같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으며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여 완벽한 승리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로뎀나무의 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과연 그에게 백색 꽃이 피었던 봄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찌르는 바늘만 남아있는 한겨울의 로뎀나무 같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혹독한 겨울을 보내며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여 주시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 위로를 경험하는 새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는 과거의 내 모습이 아닌 현재의 나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과거의 모습으로 채근하거나 독촉하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의 엘리야는 불의 종이며 능력의 선지자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를 집어삼킬 듯이 위협해도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과거 엘리야의 모습으로 오늘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는 잘했잖아. 갈멜산에서 했던 일을 한번 기억해봐. 지금 너의 모습은 너답지 않아. 이러한 말들이 과거의 나로 현재의 나를 채근하는 언어들입니다. 우울하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우울해하고 있어? 예전에는 정말 낙천적이고 밝고 쾌활했잖아. 좀 웃어봐. 이러한 말들이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다그치는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겐 과거의 내 모습을 상기시킴으로 힘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거의 업적이나 성취, 그때 보여준 능력들로 오늘 지금 쓰러져 지쳐있는 엘리야를 독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나의 현재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과거에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고 낙심하거나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의 엘리야였다면 누가 어루만져 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벌떡 일어나서 이세벨과 맞서 싸울 도 있었겠지만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터치와 따뜻한 음식과 물이었습니다. 더 이상 백색 꽃을 피울 수 없을 것 같은 한겨울에 앙상한 나무처럼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옛날에 꽃을 피웠던 찬란한 시절을 기억하고 지금 당장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라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다시 우미 트고 싹이 돋고 생명이 움틀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로뎀나무 곁에 서 있는 십자가, 이렇게 정한 것은 여기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동시에 오늘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상관없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거의 성취로 오늘의 쓰러져 있는 나를 채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으로도 오늘의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현실의 나를 마주하는 것이 두렵고 그래서 자꾸 과거를 생각하며 현실을 회피하고자 한다면,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의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오늘에 있는 그들의 모습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위로는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구절을 누가 말했는지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선지자가 한 말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선지자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못 살겠다고 해도 엘리야만큼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는, 여러분 이처럼 불경건한 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엘리야가 한 말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평론가들이 돌아가서 한마디씩 하다 보면 아마 밤새도록 엘리야가 한 말의 잘잘못을 따지며 비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오늘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선지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논리적으로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도 바로 어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한탄한 경험을 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그에게 필요한 어루만지심으로, 사랑으로, 언어로, 음식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만약 오늘 엘리야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몰려온다면 하나님은 엘리야의 변호인이 되어서 그를 둘러싸고 정죄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며 그들을 잠잠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나도 경험해봐서 아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음식과 사랑이야.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로뎀나무에 누워있는 엘리야를 체휼하듯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라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개역 한글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체휼하십니다. 어제 너무나 신비롭게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은 찬양을 들었고,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이 참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전 주님께 완전히 이해받고 사랑받아요 라는 가사입니다. 전 주님께 완전히 이해받고 사랑받아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십니다. 내가 왜 로뎀나무까지 달려왔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는 내 심정이 어떠한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이해받고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채울하시고 마치 예수님 자신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똑같은 고통을 경험하셨던 것처럼 같이 아파하시며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한때는 뜨거운 신앙을 갖기도 하였고 한때는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전부를 걸겠노라고 다짐도 했지만 지금은 그러한 모든 이야기가 과거가 되었고 현재는 무기력하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를 과거의 어떠한 모습으로 채근하시거나 도촉하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빈틈없는 논리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우리를 몰아세우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쉼과 회복이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잠깐의 유익과 만족과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혼이 소생하는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마지막 날까지 기쁨으로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오래지 않고 다시 곧 힘을 얻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를 위로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채율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논리가 아닌 사랑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하게 하옵소서. 분당 우리 교회와 29개 분립교회가 덜 논리적이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합심하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